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다운로드 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요 교회이기 때문에 가장 건강한 사람이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기도의 방법과 유익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것,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쭉 정리를 했는데 그것을 모아가지고 딱 두 가지 포인트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주보에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기도에 대한 방법과 기도에 대한 유익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주기도문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할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기도인데, 그래서 기도는 대화예요. 어떤 대화냐? 마음을 나누는 대화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을 나누는 대화가 기도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기도의 방법은 대화야.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화하듯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가 주는 유익은 뭘까요? 기도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기도의 열매, 기도의 유익은 뭐냐면 변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에요? 주보에 적혀 있죠? 변화를 일으키는 대화. 그게 주기도문이고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요,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이것은 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대화와 변화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면 변화는 저절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나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은 기도는 단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응답받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는 첫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둘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주보에 그렇게 적어놨죠.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함으로 내가 변화되는 사건이 기도입니다. 이거 사건이에요. 이건 역사예요. 기도하는데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기적이죠, 기적. 자, 여러분, 제가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누굴까요? 많이 보던 사람 아니에요? 워렌 버핏이라고요? KFC 할아버지 아니고? 네, 워렌 버핏이에요. 근데 영어로 뭐라고 적혀있어요 지금? 파워 런치 억션이래요. 뭐예요? 무슨 뜻일까요? 점심인데 경매래요. 파워 점심이래요. 뭘까요? 자기 인생의 노하우를 점심 식사 함께 하는 동안에 들려주는 시간이에요. 워렌 버핏과 자선 식사 경매가 2000년도부터 작년까지 있었어요. 근데 작년이 마지막 경매였대요. 1년에 딱 한 차례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자신의 모든 경영의 노하우, 부의 노하우, 부의 축적의 노하우를 들려주는 시간인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달라붙어가지고 경매를 했겠죠. 기하급수적으로 이 경매 금액이 쫙 올라가는데, 더더군다나 작년에는 93세예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이 식사 경매를 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경쟁이 붙었겠죠. 자, 이 경매 낙찰 금액, 한 끼 식사를 같이 하는데 한 2시간 같이 나누지 않았겠어요?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여러분, 자그마치 19만 달러가 아니고 190만 달러가 아니고 1900만 달러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환율로 하면, 제가 어저께 환율로 계산해 봤어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확하게 250억 6천만 원입니다. 한 끼 식사를, 밥을 먹는데 250억 6천만 원을 두고 누군가가 낙찰을 받아가지고 작년에 식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린 건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예화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워렌 버핏하고 2시간 동안 밥을 먹는데 만나가지고 내 사업의 이야기, 내 문제점을 막 2시간 동안 이야기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워렌 버핏의 이야기를 듣는 게 좋겠습니까? 누구의 이야기를 듣는 게 맞겠어요? 에? 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워렌 버핏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겠죠.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도 그렇다면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전능자 되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누가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주기도문을 다시 들어갈 거예요. 간구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요소에 하나님이 간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해야 당연하죠. 그러면 복을 받아요.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 제 말은. 끝나면 경청하는 기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어떻게 내가 바뀌는 경험이 되는,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가, 그거예요. 자, 그 기도의 내용. 자,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직전에 가짜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기도가 있는 것과 더불어 가짜 기도가 있는데, 가짜 기도 두 가지를 설명해 주셨죠.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가식적인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보란듯이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내가 이렇게 크게 뜨겁게 기도합니다, 보란듯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마찬가지로 찬양도 기도예요. 그렇죠? 찬양도 곡조 있는 멜로디가 찬양의 기도인데, 어떤 사람은 막,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막 두 손 들고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일어서서 찬양합니다. 그거 가능해요. 당연하죠.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합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게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가식적인 것이 담겨져 있다면 그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가짜 찬양이고 가짜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멀리 하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해야 듣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을 나누는 대화가 기도라고 했잖아요. 마음을 나누는 대화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나의 필요도 이야기하지만. 자, 그렇게 기도를 얘기해 주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편의 세 가지, 우리 편의 세 가지를 들려주시는데, 그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제가 표로 주보에 실어드렸잖아요. 제가 이렇게 도식화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편에, 사람 편에는 양식에 관한 기도를 하고 용서에 관한 기도를 하고 시험에 관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 밑에 제가 적어놨죠. 아, 맞구나. 이 도식화 밑에 이것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사람 편에는 뭐예요? 양식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시험에 대한 기도하면서 내가 변화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변화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변화예요. 기도는 대화고 기도는 변화다. 하나님 편에서 대화이고 우리 편에서도 대화이지만 사람 편에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맞물려 있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찝어드릴게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기도, 진짜 기도를 드려야 되잖아요. 첫 번째,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먼저 강조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라는 호칭부터 시작된다고 했죠.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가? 저와 여러분 기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잘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응답해 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거기다 적어놓을 수 있으면 적으세요. 기도 응답의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거 없어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린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이름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가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영광받게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스타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실을 누구도 알고 있었을까요? 우리만 이렇게 알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마귀도 알고 있었다는 거 아세요? 어디에?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어디에? 마가복음 1장 24절에 제가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안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누군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 거룩한 자가 누구예요?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마주보고 있는 당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아나이다. 그러나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아는 거예요.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았어. 마음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과 마음으로 이야기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기도라고 했잖아요. 저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저거는 대화도 아니에요. 저거는 지식으로만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자는 저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우러나서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것을 진정 마음으로 고백할 때, 다음 사진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은 아세요. 입술로만 고백하고 있고 공경하지 않는 것, 거룩히 여기지 않는 것, 영광 올려드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죠. 마귀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넘겨주시면,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손 벌고 기도하고 있는데 뒤에 죄인은 어떻게 해요? 가슴을 치면서 자책하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저는 의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았습니다. 11조 다 했고 예배 다 지켰고 새벽기도 다 지켰어요. 저 의인입니다. 손 들고 기도하는데 그 뒤에 있는 죄인은, 세리는 가슴을 치며,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제가 마음이 이렇게 타락했어요. 제가 욕심이 이렇게 많았어요. 누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뒤에 있는 죄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분을 거룩히 여겨드리는 거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구주 되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이름을 높여드리며 기도해야겠죠. 두 번째는 이거예요. 같이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자, 주기도문을 보면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어떤 나라가 펼쳐지냐면, 마귀가 지배하는 마귀의 세력들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궁금해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어느 나라가 펼쳐질까요? 마귀의 세력들이 활성화할 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까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전제해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바움교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 선언문이 있는 거 아세요? 원래는 주보에도 실어놨다가 공간이 없어서 빼버렸어요. 홈페이지는 나와 있는데, 자, 다 같이 오늘 아주 잘 됐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동 기도문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 기도문 사명 선언문인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심어서 말씀에 뿌리 내린 다음 세대가 영적인 거목 성장과 열매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숲을 이루어 간다. 할렐루야. 복음을 심겨져서 말씀에 뿌리가 내려지면 다음 세대가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거목으로 성장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겠죠. 열매가 땅에 떨어지면 자라나겠죠. 그러면 그와 똑같은 거목들이 또 새어나겠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 숲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 이거 준비하다가 잘 됐다. 이거 우리가 같이 암송하고 같이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름 가족 수련회 가가지고
저녁 식사할 때 같이 암송하는 시간을 가져야겠구나. 암송하지 못하면 식사를 못해요. 암송하면 식사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잘 준비해서 같이 이 공동선언문 비전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산다라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일까요? 성경책입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가장 잘 녹여져 있는 성경책이 있어요. 어딜까요? 66권 전체 다 하나님의 뜻이지만 옆에다 적어놓으시면 적어놓으세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가장 잘 녹여져 있는 성경책이에요. 이 5장, 6장, 7장을 뭐라고 부릅니까?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설교해 주신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른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 100편 듣지 마시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예수님의 설교 이 한 편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5장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시리즈로 설교 마쳤잖아요.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들. 팔복의 말씀들이 쭈루룩 나열되어 있고, 그 다음에 6장엔 주기도문이 설계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의를 위해 살아가라, 용서하라, 그게 7장에 소개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설교가, 예수님의 설교가 녹여져 있는 것이 산상순이에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이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하나의 뜻이에요. 표현은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 땅 가운데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기도문의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세 가지 사람에 관한 기도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영어 성경에 보면 일용할 양식이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데일리 브레드예요. 데일리 브레드. 하루하루 먹을 수 있는 저 빵의 양이 딱 정해져 있죠. 저 정도 먹으면 하루 충분히 사실 수도 있죠. 그렇죠? 부족하지는 않으시죠? 대식가 있으세요? 네, 저 정도면 충분해요. 그렇죠?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지 일주일에 필요한 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월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진 보여주시면, 지난주에도 보여드렸던 사진이죠.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사진. 네, 넘겨주시겠어요? 보시면 저 만나가 꿀 섞은 과자 같은 맛을 낸다고 했죠. 그림에 튀겨가지고 꿀을 바른 과자 같은 맛. 그런데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양만큼만 누릴 수 있었고, 과하게 받으면 해가 뜨면 사라진다고 했고, 그 다음 날에 돼도 다 사라졌어요. 또 썩는 냄새가 나요. 그렇게 과하게 받으면. 자, 그렇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딱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정말 감사한 마음을 먹고 하루를 지내고, 그 다음 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일용할 양식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의 탐심을 갖고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은 하루하루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늘 감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에 관한 두 번째는 형제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진짜 어려운 기도예요. 여기서 난제를 만났죠.
나 힘들게 한 그 사람 절대 용서 못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 이 제목을 넣으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용서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배신하고 나를 상처 주고 힘들게 한 사람을 떠올리기 전에 기도하면은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먼저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나를 용서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나를 용서해 주신 십자가 사랑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저도 나와 똑같은 죄인이구나. 하나님, 그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어찌 그게 생기겠어요? 정말 미워 죽겠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기도하고 주기도문대로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나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신 주님을 먼저 생각나게 하신다. 나에게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신 그 손길로 그를 덮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은 항상 내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는 은혜의 시간과 동시에 그 은혜를 내 형제에게도 흘려보내는 축복의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용서의 시간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인간에게 하는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 우리에게 누가 시험을 줄까요? 자녀가요?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우리에게 누가 시험을 줄까요? 마귀가 시험을 줍니다. 여러분, 마귀가 시험을 줘요. 누구에게 시험을 줄까요? 악한 자에게, 약한 자에게.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구하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서운 영적 전쟁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놓은 덫이 있어요. 덫, 미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험이에요. 테스트예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마귀의 목표물이 되었습니다. 목표물. 중립지역은 없어요. 싸워야만 합니다. 싸워서 이기든지 아니면 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이 영적 전쟁에서 중간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마귀의 목표물이 되었는데, 승리하든지 아니면 패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이것을 이길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주기도문으로, 매일같이 기도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방패막을 딱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기도문이에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기도문이에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평생 의지하고 지속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멀리합니다. 덮어놔요. 먼지 쌓여요. 먼지 쌓여. 그리고 읽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성경을 펼치지 않는데 마귀하고 싸우면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마귀하고 싸우려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아야지 우리가 힘을 얻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배를 멀리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멀리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이 독해집니다. 상처를 받아요. 악한 감정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영적 전쟁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제가 말씀할 때, 바울이요, 마지막 데살로니가 설교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할 때 뭐라고 편지를 마무리하냐면,
내가 여러분을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마무리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이게 중보기도예요. 여러분, 중보기도라는 것은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길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쌍방향이거든.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위해,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서로 시험에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기도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드라마 제가 거의 못 봅니다. 보지도 않고. 그런데 명대사라는 걸 내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보고 그 명대사를 보다가 이 장면을 목격을 했는데 너무 제가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제가 이거를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오늘 공개를 합니다. 이 영화 드라마 아셔요? 김혜수가 왕비 여주인공 중전마음으로 나오는 슈룹? 왜 슈룹이란지 잘 모르겠네. 근데 잘 아시네요. 이따가 예배 끝나고 물어볼게요. 줄거리. 근데 저 장면만 제가 영상을 봤기 때문에 저것만 알아요. 전 다른 걸 몰라요. 그런데 저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한 양반의 여종이 양반에게 겁탈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양반이 그 여인을 몰아놓고 다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로 하고 돌을 쳐요. 마치 예수님 시대 음행한 여자가 돌에 맞아 죽는 것처럼 똑같아. 왜? 그래서 내가 유심히 봤죠. 근데 그 길을 지나다가 한 여인이 그것을 목격하고 그 여인의 억울함을 딱 본 거야. 그리고는 그 양반 앞에 딱 서가지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가로막고 그 여종에게 무릎을 딱 꿇고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들어보니까 이 여종이 너무 억울한 거야.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그 양반에게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냐고. 당신이 잘못을 시인하라고. 왜 이 여종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냐고 막 나무라니까 그 양반이 막 삿대질을 하면서 아니 당신이 뭔데 그러냐면서.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저 왕비가, 김혜수 씨가 중전마마 왕비라는 걸 몰라요. 자, 그때 저 장면 일촉즉발이에요. 저 김혜수도 이제는 한 대 맞게 생겼어. 그런데 그때 왕의 신하 부하가 쫓아오다가 왕비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중전마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중전마마를 부르는 순간 다들 어떻게 될까요? 깜짝 놀라 다 엎드리잖아. 저 양반도 다 엎드렸어요. 나 이제 죽었구나. 당신 빨리 저 여인에게 사죄해라. 그랬더니 그냥 무릎 꿇고 가가지고 그 양반이 저 여인에게 막 사죄합니다. 그런데 그때 저 여종의 대사가 저 손을 빌면서 중전마마에게 말하는 거예요. 마마, 제발 저를 위한 이 말씀을 멈춰달라고. 너무 감사하지만 그만 멈춰달라고. 왜 그러냐면 마마는 지금 계시지만 마마가 떠나시면 저는 이제 이 더 가혹한 그런 고통을 양반들에게 당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김혜수가 탁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손을 딱 뻗으면서 너의 인생에 이미 끼어들었다. 너의 인생에 이미 끼어들었다. 이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말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미 개입하시고 끼어드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평생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내가 너를 평생 책임지시겠다,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였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주의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 놓으신 놀라운 축복이,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곳곳에 일어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대화할 때, 마음을 나눌 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이 놀라운 축복의 응답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